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입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27쪽에 있는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에 1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저희가 읽은 18장의 부분은 먼저 앞에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이 18절 부분부터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까요? 바로 부자 관리가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우리는 그 실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그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급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마침 예수님이 오시자 그에게 물어보았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그의 태도가 이 본문 가운데 계속해서 드러나는데요. 그가 단순히 부자라고 하는 정보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에게는 하나의 정보가 더 있는데 무엇인가요? 관리라고 하는 그의 어떤 직분이죠. 직업입니다. 그는 그 당시에 어떤 공직에 있었던 사람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부자였다라는 정보와 그가 관리였다는 정보는 우리에게 어떤 편견을 줄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그리고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 그 영생이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뒤에 곧 커다란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왜 근심했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이 부자 관리가 예상했던 시나리오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부자 관리는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딱 하나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가 가지고 있던 재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재물을 내려놓고 따르라고 했던 것이죠. 얼마나 많은 재물이 있었길래 그걸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었던 것일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결국 우리는 이 부자 관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역시 내려놓을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재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봐야 할 지점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지 않은지, 그거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29절과 2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죠.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집, 아내, 형제, 부모, 자녀, 이 모두 다 소중한 것이죠. 우리가 결코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부자 관리에게 있는 그 재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것은 베드로의 말이 곧 이어 등장합니다. 2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른다이다. 부자 관리는 저렇게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못 따라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와 이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십시오. 우리를 좀 칭찬해 주십시오. 저 부자 관리와 달리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자신의 헌신을 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이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부자 관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이죠. 부자 관리 역시도 어땠나요? 모든 율법을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키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올 때 어떤 마음 가운데 자랑할 것이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 역시 그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베드로나 제자들, 부자 관리 역시 모두 다 예수님을 따를 때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진 모습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에게 내세울 것이 하나 정도는 각자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 모두가 다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지금 따르는 중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마음가짐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마음 상태라는 것입니다. 부자 간원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받아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던 재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할 때 사용했다면 엄청난 보탬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간원을 돌려보내십니다. 일단 너의 모든 재물을 다 나눠주고 다시 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가 지켰던 모든 그 율법의 열심,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들, 그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들도 선하게 사용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너무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심,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의 열심들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의 태도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오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필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모든 것이 다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율법이 가지고 있는 능력, 율법이 우리에게 해야 하는 기능이 바로 그것입니다. 율법은 그것을 지킴으로써 그 사람에게 만족감을 주고, 내가 율법을 정말 다 지켰다, 나 이제 정말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인간의 무능력함을 깨닫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 이외에는 모든 것들은 소용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게 되면, 하나하나 지키게 되면, 그리고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그 조건으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은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결국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가진 존재다, 우리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키려고 노력할수록 결국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다 지켰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고백해야 되나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존재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곳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의 무능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사람들의 온전한 태도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 가운데 능력을 베푸실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팔을 벌리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서부터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똑같지만 어떻게 도움을 구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진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해주실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소망하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